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페이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조은솔 자매님께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낙엽이 이렇게 뒹구는데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너무 하여튼 감미로운 또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12월 25일 날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날이 성경에 있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AD 한 4세기경에 로마에서 이제 동짓날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날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솔 인빅투스에서 이제 태양이 다시 뜨는 그 이방인들의 절기랑 하필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이제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참 안 밝힌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셨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날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정말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는 뭐 성경에 없는 거다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게 이단이다. 그건 한 개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기념식을 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념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걸 기록한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네,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어디에요?
예, 이 두 개죠, 그죠?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번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막을 들어갈 때 그 문에 천사 그룹 모양을 실로 짜는데,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이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은 우리가 하인들이 주로 일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그룹 모양에 있는 오실 예수님은 첫 번째의 모습은 이제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실 그 모습을 먼저 나타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엄청 바빠요. 하루 사이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지치시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이 뭐 큰 왕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종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종이 뭔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색실은 이제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이 왕이 입는 옷은 이렇게 자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다윗의 아들 또 아브라함 해서 왕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똑같은 예수님 일대기인데 하늘에 대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색실,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마치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야말로 홍색실, 피, 인간의 피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또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로 실질적인 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입양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기 때문에 왕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족보가 그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거기에 천사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천사의 그룹의 모양처럼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자의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모양이 나오고,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4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 에스겔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소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그 천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소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직 일하는 그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자의 모습은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인데,
그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왕으로 오실 그 마태복음에 오실 예수님을 또 한 측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이제 잘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 슬퍼하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또 쉬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아까 말했듯이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우리가 잘 모르면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적어놨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비하게도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예,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은 어떠하실 거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이제 사도 바울과 쭉 동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또 들었던 거, 자기가 조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 누가가 전부 다 기록했던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 하면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그 당시에 어떤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진짜다. 그래서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왜 복음서마다 다르냐, 그 지금 일어나는 과학적인 증거가 좀 다른데,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누가는 이제 한 AD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기록해가지고 읽혔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30년,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이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그야말로 그때 이미 다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 누가복음이나 성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 반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정말 열심히 그 자료를 확인하고 가는 데마다 곳곳에서 살펴보고 정말 이렇게 기록했던 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예수님 이게 아니라 정말 고정하고 검증했던 그 기록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마지막 제사장인데 구약시대 율법에 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자, 예수님은 이제 인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으로서. 자,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요, 어머니가 엘리사벳, 대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더욱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사실 세례 요한도 사가랴도 오늘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제 출산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제사장에 대한 기록을 먼저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시니까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나이가 들었지만 인간적인 부부의 관계의 결합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지 아니했느냐, 이걸 먼저 우리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주고 이제 2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장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인 로마의 황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저죠.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의 명칭이에요. 정말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당신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왜 호적 인구 조사를 해라 했을까? 참 희한해요.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몸에 잉태되었을 때 이때 그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한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서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다 섭리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 머리 두당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인구 센서스를 시켰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본래 로마에서는 그 자기 주소지에서 하면 돼요. 로마의 그 당시의 호적은. 그런데 하필 이 유대 지방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태어난 그 조상이 있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정말 제국이었지만 각 지방의 그 풍습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각각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호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미가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더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던 그 아우구스도에게 마음을 넣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영을 내려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그리고 이 요셉은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출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 영원한 하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속한 그 구역, 좀 더 큰 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에브라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35장에 있는데 에브라시라고 이때 나옵니다. 이 에브라스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제 야고보의 아내 중에 예쁜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이 그 아들을 낳다 죽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게 에브라시예요. 예, 거기 에브라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 그 야곱은 자기 이쁜 부인 그 라헬을 차지해 가지고 애를 놓는데 거기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그 죽음의 역사의 그 장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느냐, 정말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을 넣어가지고 그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는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이렇게 일회독 채우기가 바빠요.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조금 뭐라 하던데 하면서 착한 사람은 내, 나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보이고, 이제 세 번째쯤 들어가면 야, 이 악한 사람이 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 글자 뒤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힘은 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들레헴 에브라다인가? 에브라다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지? 그럼 또 이제 찾아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출생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우리가 첫 아들이라고 해요. 왜 아들이라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첫 아들이 있다면은 이 마리아는 둘째, 셋째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토티코스에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 외에 어떤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어떤 자식도 없다. 오직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마리아를 그야말로 예수님 반열에 올려놓는 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겉으로 보면은 엄숙해 보이고 그래도 미사 가면 과자도 받아 먹고 하니까 정결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을 낳아.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느냐? 정말 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를 쭉 풀어주시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어요.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천지를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쏟아 넣어 주시고, 또 그 인간은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리면서 그렇게 동행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렸죠. 그죠? 그게 제일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다시 없는 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를 야 그거 없는 거 내 눈 감아줄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썼던 두 번째 작전이 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아담 밑에는 다 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속할래? 아니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아래에 속할래?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아담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서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살을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내가 보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그 아담 아래에 속할 거냐 아니면 정말 내로서는 이제 그 에버라다처럼 죽음이 선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먹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것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손길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다면 그래도 애를 놓는데 그 여관 사람들 사는데 거기서 누가 방 한 칸 안 비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는 게 어디서부터 타락을 하냐면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돼요. 이렇게 해야 잘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세워주고 이러면은 내 노력이 들어가면 그게 선악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 분리가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말 구유되는 그 위치까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구유에 앉은 그 위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름지기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낮아짐으로써 형제자매를 그냥 섬김으로써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 사가랴에게는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그래서 이 목동들이 자는 그 들판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이 목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양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봐놓았던 목초지로 가서 낮에는 계속해서 양떼들을 먹이고 또 혹시나 내일 어디로 갈까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양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나 돌로 산 무더기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목동들은 그 바깥에서 여우가 올까 누가 도둑질을 할까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동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준비물이 이제 그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죽일 때 물맷돌 있죠. 그걸 이제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늑대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가 많이 되는데 참 좋은 비유죠. 그리고 이제 가방도 둘러매고. 정말 이 목동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양만 바라보고 양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밤을 새워가면서 또 양이 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길을 안내해 주가면서 이렇게 이제 목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말 잘 안 듣죠? 정말 내 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걸 예수님께서 그 양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그러면서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에게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좀 가서 하나의 한 절씩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이제 영광을 이제 카바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카바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말 이 손바닥 안에서 그걸 아버지 집 안으로 끌고 와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영광을 받는 그 뜻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글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90페이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 이 카바드, 예수님의 온전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온전히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본래 영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이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 이제 샬롬, 평화, 에이레네,
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려요. 뭘? 방의 물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있는 모습,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웃과의 갈등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불안했던 두려움들, 염려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들이 또 평안으로 바뀌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목자들을 이제 보면서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오늘 장황하게 제가 이 사복음서와 누가복음에 대해서 정확하다, 구약과 정말 일맥상통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먼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이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그 예수님이 누우신 그 말구유로 내가 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이 겸비하여졌을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목동들처럼 정말 그 목동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낮에 햇볕 조이면서 돌아다니고 해야 그 한 데나리온 그 급여를 받는데 얼마나 빡빡한 삶이겠어요. 그들이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이 삶을 빨리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내가 함께 해야지, 그런 생각들밖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궁궐에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궁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거기에 갈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 내같이 비천한 사람 예수님이 그 왕이신데 받아주실까? 안 일 거야 하면서 다 발걸음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담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주님 오셔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채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